예술 선교의 중요성을 알려온 아트인미션 코리아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표 김현희 선교사를 만나서 예술 선교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들어봤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FIM 국제선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새로운 이슬람 선교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중 하나인 영생장로교회가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3대 담임 목사 위임 및 선교사 재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선교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술을 통해 선교하기도 합니다. 예술 선교의 중요성을 알려온 한 단체를 찾아 예술 선교의 방향성을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예술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3년 시작된 아트인미션 코리아. 10년 동안 세미나와 함께 예술 선교 관심자 대상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트인미션 코리아 대표 김현희 선교사는 문화예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타문화 선교권에 예술을 통해 접근하면 선교 장벽을 허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관련된 책도 10주년을 맞아 출간됐습니다. 워크숍 교재로 제작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공동체 예술, 지역 예술 공동 창작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지역 공동체에 이미 존재하는 예술적 표현을 활용해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지역 공동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자원과 예술 형식과 예술적인 표현들을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그게 더 그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낼 수 있겠다. 아트인미션 코리아 측은 예술 선교에 대한 지역교회와 교인들의 관심은 아직 적은 상황이라며 교회 내 예술적 자원들이 더욱 발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예술 선교가 무엇인지 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과 자리를 좀 마련해서 자유롭게 와서 좀 경험하시고 함께 창의적인 예배도 함께 드려보시고 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워크숍도 경험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슬람권 전문 선교단체 FIM 국제선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새로운 이슬람 선교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선교회는 내년도 거주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에 도달하는 만큼 이에 따른 새로운 이슬람 선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FIM 국제선교회가 지난 12일 창립 기념 예배와 이슬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부 기념 예배에서는 총신대 박성규 총장이 설교를 전해 이슬람 선교 현장을 격려했습니다. 이슬람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이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수많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세미나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관념 비교 연구, 동남아시아 이슬람 성장이 한국에 주는 교훈, 이슬람의 확장과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화된 원인에 대한 고찰 등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특히 선교회는 내년도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5%에 돌입하는 가운데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날 선교 현황 보고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 등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남도 김해에 세운 이주 외국인 대상 선교센터를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FIM 선교회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모든 전력을 쏟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김해에도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하여 대안을 세우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대표적 한인교회 중 하나인 영생장로교회가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제3대 담임 목사 위임 및 선교사 재파송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새롭게 위임된 담임 목회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동시에 다시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전임 목회자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인생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목회자의 힘찬 서약 소리에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영생장로교회 성도들이 함께한 이날 위임 예배에선 정승환 목사가 영생장로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위임됐습니다. 한인 1.5세인 정승환 목사는 대학 시절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뉴욕 퀸즈 장로교회와 퀸즈 한인교회를 거쳐 OPC 담임 목사로 사역하던 중 영생장로교회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정승환 목사는 선배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이용걸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영적 DNA를 물려받아서 말씀, 기도, 신방에 집중하며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영생교회를 목양하길 원하며 예배, 교육, 전도, 선교의 공동체로 50주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며 같이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위임된 담임 목사를 권면하기 위해 강단에 오른 영생장로교회 이용걸 원로 목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말이나 행동에서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선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영생장로교회 2대 담임 목사를 역임한 백운영 목사와 박영은 사모에게 선교사 파송장을 수여하고 선교사로 재파송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향하는 백운영 목사는 새로운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겨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기뻐 하나님 안에서 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과 선교사 재파송을 마치고 50주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영생장로교회는 교회 설립부터 이어온 4대 비전을 바탕으로 필라델피아 지역사회와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며 100여 곳의 선교지와 협력하는 선교 사역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 토론회와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 김영선 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 등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선포식에서는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와 저고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등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정책토론회에서는 저고위 홍석철 상임위원과 CTS 기독교TV 변창배 부사장 등이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패션 컬러 가이드북이 출간했습니다. 저자인 정순영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도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며 이 책을 통해 목회자들이 자신답게 드러낼 수 있는 어울림의 색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패션 컬러 가이드북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목회자에게 패션 컬러가 중요한 이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 찾기, 연구를 통해 본 상황별 목회자 패션 컬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 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이정숙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에서 올라운드 워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청년 세대와 모든 세대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올라운드 워십은 청년 성령 집회 형식으로 십자가 사랑, 은혜, 그리고 회복 등 3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대학 청년국장 김남준 목사는 그 한없는 사랑을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무너진 베드로의 삶에 직접 다가가 섬세하게 인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배우 배다혜, 만나교회 우미셀 목사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진경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목회 47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목사는 심우했던 백양로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됐는데요. 감사예배 현장을 박준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104회 총회장이었던 김태영 목사가 47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백양로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고센 땅에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목사와 교회, 성도가 포옹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양로 교회는 오늘의 고센입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눈물로,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무대에 주의 종을 세워주신 것은 백양로 교회가 어머니이고 백양로 교회가 뒤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어 김태영 목사는 백양로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기도로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년 7개월 동안 백양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늘 가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백양로 교회와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진자리와 마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을 갚으며 섬기겠습니다. 추대식에서는 김태영 목사에게 원로 추대패를 증정했으며 CTS 기독교TV와 한국교회 봉사단,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진경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장 김의식 목사, 부산장신대학교 이사장 이종삼 목사 등이 김 목사의 원로 추대를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원로로 추대된 김태영 목사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일생일도 목양일념의 마음으로 47년간 목회한 김 목사는 한국교회 봉사단과 영남신학대학교 석좌 교수로 활동하며 대구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고자 지난 2019년 시작된 경남기독 문화상. 지난 4일 제5회 경남기독 문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이신 김종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경남기독 문화상 사회봉사 부분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과 소외된 장소에서 32년 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또 가족들에게 또 주변 또 후원자들에게 또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네, 사회봉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면서 사회봉사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직업이 목장을 하는 젖소를 키우는 목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았고 또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말기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폐인이 되다시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집 이웃에 있는 교회가 개척되어져 있는 그 교회 간판을 떼고 그 교회에 좋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그 위에 누가 전도를 받아서 갔는데 내가 그 교회 간판을 뗀 그 교회에 전도가 되어져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깬 상태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바로 만났지요. 그러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생명 주는 그날까지 내가 소외되고 갖고 없는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살겠다고 하고 서원을 하고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자를 데리기 사역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장애인, 중증 환자를 돌보는 소망원을 설립하시고 자비량 사역을 펼쳐오셨는데요. 사역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딴 분들은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산역에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공사판에서 하루 7만 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밥을 먹이기 시작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기어가는 그 거처가 불이 타고 소방차가 오는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재건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차원에는 공단이 많으니까 공장에 가서 그들이 이제 배식하고 남은 밥을 갖다가 먹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교도소가 한 5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행집행 정지가 되어지거나 또 중증 환자로서 출소해서 갈 데 없는 사람, 가족들이 신병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우리 소망원에서 돌봄을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 소망원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코올 중독자, 정신분열자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갈곳 없는 사람들이 우리 소망원에서 사망자만 한 2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 교도소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10년, 15년, 20년 동안 살다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너무나 핍박하고 너무나 강직된 상황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돌아봐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언제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지요. 그 사람들을 죄인이나 나쁜 것에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지은 죄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람들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후 사역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2년 동안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돌보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강팍하고 극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떤 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날까지 지금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앞으로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경남기독문화원은 제5회 경남기독문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구동태 감독은 한국교회가 회복하려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목회 부문의 삼산교회 최양무 목사, 문화예술 부문의 열방교회 원필수 권사, 사회봉사 부문의 기념비교회 김종석 목사, 선교 부문의 영남 가나안 농군학교 이현희 목사를 선정하고 상장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는 경남부선연합 미스바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경남기총 명예회장 이종숙 목사와 이경훈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미스바 성회는 경남기총 핵심 사역으로 경남기총 명예회장 이경훈 목사가 2022년 1월에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플러스 부산지역본부가 강주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차상회 어르신 김치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나눔플러스 부산지역본부는 5kg 300박스 분량의 김장김치를 마련해 지역의 독거 어르신과 차상회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본부장 윤기석 장로가 나눔플러스 부총재로 위촉받았습니다. CTS 울산방송 운영위원회가 제10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대신교회 권성우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복음 방송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손길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열린문교회 이승혜 권사가 운영위원장을 연임했으며 신규 임원 임명장 전달식과 사업계획 등이 진행됐습니다. 울산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제23회기 정기총회가 울산 행복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민병호 지도목사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한 울직선이 되어 울산 모든 직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개회선언과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23회기 신임회장으로 연포교회 유임만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연말이 되면 국내 종교들에 대한 호감도 통계가 나오는데 기독교 호감도가 좀처럼 올라가지가 않는다고요? 네,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2020년부터 국내 5개 종교를 대상으로 호감도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올해도 2023년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라는 제목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종교별 호감도 순위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불교가 52.5점으로 가장 호감도가 높았고 천주교가 51.3점, 개신교가 33.3점, 원불교가 29.4점 순이었습니다. 호감도 조사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면 0점부터 시작을 해서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면 100점까지, 또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 50점 보통으로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네. 불교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5.4점, 천주교 호감도는 6.1점 높아졌고요. 두 종교 모두 전체 응답자의 46%가 절반 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6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호감도를 가진 사람도 불교가 23%, 천주교가 24%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 불교와 천주교가 50점 이상인데 그에 반해서 개신교는 30점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 개신교 호감도가 작년보다는 1.9점 높아졌는데 네. 코로나 당시 개신교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였고요. 또 1.9점 높아졌다고 해도 33.3점에 그쳐서 불교와 천주교와 비교하면 한 20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신교에 대해서는 49점 이하의 낮은 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59%로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었는데요. 24점 이하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49%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개신교 호감도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이 39.3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24.8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객관적인 시선에서는 개신교 호감도가 좀처럼 오르지가 않는데 본인이 직접 개신교인 신앙인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달랐나요? 네, 외부의 평가와 달리 개신교 내부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내 종교가 가장 좋다라고 호감도를 표한 종교는 개신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만큼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개신교의 자기 종교 호감도는 77.9점, 불교인은 72.6점이었습니다. 네. 이 종교별로 타 종교를 평가한 통계도 있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호감도를 가진 응답자가 불교를 평가하거나 또 불교 응답자가 천주교를 평가한 점수는 사실 서로 비슷했습니다. 네.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는데 이 불교와 천주교를 호감 있다고 표한 응답자들이 개신교에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만큼 개신교가 타종교와의 소통 또 사회적인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담당한 한국리서치도 최근 3년간 5대 종교별 호감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는 호감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꽤 높은 편이었는데 개신교 호감도는 주요 종교 호감도와 상관관계가 낮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불교, 천주교,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그룹은 전체 응답자의 20%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이 개신교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자 중에서 다른 종교 호감도에 낮은 점수를 준 응답자는 9%로 대부분 개신교인이었다는 설명에서 이 개신교의 배타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종교 모두에 대해서 호감도가 낮은 그룹도 전체의 18%나 된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내년 호감도 조사 결과에서는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소통에 더 힘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기독교를 떠난 이들을 분석한 책,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은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누가 왜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나는지를 분석하며 거룩한 백성이 구원 이후 멈추지 않고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박순용 저자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시련에 닥친 신앙의 시험을 받은 편지 수신자들에게 배교의 위험을 경고했다며 목회적 경고와 권면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실정과 이론을 담은 책,
어쩌다 청소년 사역입니다. 이 책은 김성준 교수의 20여 년 청소년 사역의 방법을 담은 책으로 청소년 사역자의 역할, 예배와 설교 준비, 청소년 눈높이 교육법 등 저자 본인이 직접 실천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김 교수는 청소년 사역자는 멀티플레이어라며 이 책을 통해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전문적인 청소년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을 수필과 시로 표현한 하늘의 별이 마음의 별이 되어. 이 책은 윤은희 작가가 인생 속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수필과 시로 간증합니다. 이어 저자는 자신조차 모르고 일상에 묻혀 지나가는 감정들을 무심하게 지나가지 않길 소망한다며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수는 전체의 약 35%인 750만 2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1인 가구의 자산은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약 2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1월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면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11월보다 1.4%포인트 오른 72.3%로 나타났으며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외에서 홍역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환자가 8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덤핑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덤핑 관광은 정상 가격 이하의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입장료 없는 장소나 쇼핑센터 위주로만 일정을 진행하고 쇼핑센터에서 받은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의 관광을 말합니다. 시는 관광 불법 신고센터를 통해 쇼핑 강요와 투어 일정의 임의 변경, 무등록 여행업 운영 등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조사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16일에는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